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째 인까지 떼어지는 것을 보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이 막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 마지막 7번째 인재앙이 이제 주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인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침묵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침묵의 재앙.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야, 이제까지 보았던 재앙들을 보면 막 너무 막 무시무시하고, 심지어 6째 인이 떼어질 때는 하늘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우주적인 종말의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야, 마지막 7번째 재앙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7번째 재앙이 떼지니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게 뭐가 무서운 것일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입을 딱 닫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냉랭하고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 쏟아지는 재앙 가운데서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의 시간, 침묵의 재앙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그 어떤 재앙보다도 무서운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요, 또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저리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을 겪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졌어요. 그런데 그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침묵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겪을 때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재앙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났습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침묵의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침묵하십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죄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지상의 7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너무나 은혜롭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는 나와 나누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작됐던 것이 바로 7인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그들의 죄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7인의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이 재앙이 우리가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만나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게 되는 심판과 같은 재앙의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는 이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묵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요.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앙이 오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재앙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흉사가 생기면 원혼을 갚아줘야 된다, 귀신을 달래줘야 한다 하면서 구슬하고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의미는요,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효의 종교인 거 아시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한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등한시하고 무시하다가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그 정말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이 제사에 담겨있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죽어서 그 영혼을 달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 않으면 부모의 영이나 조상의 영이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그 영혼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영혼이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 효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의 생전의 유지, 그리고 부모님이 생전에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또 그 믿음의 본을 기리면서 우리는 추도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그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재앙이 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재앙 가운데서도 아무리 하나님이 외쳐도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해도 안 되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재앙이 바로 침묵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잔소리하듯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끊임없이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듣지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끊으시고 잠시 물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침묵은 절대 포기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반시간 동안의 침묵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도무지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침묵으로서 단절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육신의 고통도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아프게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시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지옥은 그러면 왜 고통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주일학교에서 들으면 늘 지옥에 대한 이 이미지는 이런 것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것이고, 뭐 그냥 막 마귀들이 괴롭히고, 막 그냥 막 뱀들이 기어다니고, 막 그런 무시무시한 장소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지옥이라는 장소가 우리들에게 정말로 재앙이고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의 장소인 이유는 뭐냐면, 이 지옥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공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영원한 버려짐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게 내게 있을 때는 그 귀중함과 소중함을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 두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지를 감사했던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입에 마스크를 쓰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평소에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주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두 코로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잃어버릴 때 회복이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잊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잊고 살아가요.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와 떨어지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로부터 숨어버리는 그 단절의 침묵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깨어난,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이 단절의 고통을 겪게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다시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큰 고통이라고. 드디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신앙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재앙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겼다는 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의 정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금향로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평하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된 모든 인생들은 죄를 향해 다 치우쳐 있어요. 이 치우치는 게 뭡니까? 영양이 과다하면 비만이에요. 부족하면 영양실조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분별력을 잃고요, 이성에 치우치면 메마릅니다. 가정교육도 그래요. 가정교육의 주도권을 자식에게 치우치면 방종이 되고요, 이게 너무 부모에게 치우치면 엄격해집니다. 성적인 욕구도 역시 부족해도 넘쳐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죄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게 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신앙도요, 성경 공부, 기도, 금식, 구제 어느 한 가지에만 우리가 너무 치우칠 때 여러분, 바로 그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균형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조금만 치우치면 그게 죄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쪽으로든 다 치우쳐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과히 집착으로 치우치든지, 사랑이 너무 모자라서 매정하고 무관심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치우침 없는 자가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치우친 악과 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균형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양로에 담기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공평과 정의가 없다는 것, 내가 죄 가운데 치우쳐 있는 인생이라는 나의 악과 죄를 보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배우자와의 이 갈등을 겪을 때도 내 죄 때문에 내 남편이 수고한다는 것을, 나의 거룩을 위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수고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때 저 사람만 없애달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환경 좀 고쳐달라고, 날마다 나의 치우친 악과 죄는 보지 못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없애주세요, 없어주세요. 우리는 기도조차도 치우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것이 나의 치우친 악과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이룰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자식을 키운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돌봤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 나날이 갈수록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감옥에 간 아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야,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몰라. 사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내가 너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너 복 받고 잘 살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기도한 거야. 그런데 너는 왜 도대체 교회 나오지 않고 왜 예수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했다는데 천국과 지옥엔 관심이 없대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제까지 기도했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우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이러니 어떻게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들지만 어떤 사건 속에서도 치우친 나의 악과 죄를 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이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성실하게 준비한 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길들여 있으면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죠. 참 우리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에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기도하면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기도 되게 잘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목사가 기도를 못해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저도요, 정말 마음이 곤고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저는 하나님 앞에 딱 하나만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요 복잡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주일학교 학생이었으면, 자,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직장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워낙 점잖고 고상하셔서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일터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동료,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몇 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만 해도 벌써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잠들 전에 기도하고, 누워서도 앉아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막 길이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길이 밀릴 때 뭐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욕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길거리에서 차가 막혀서 멈춰있는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 시간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공고합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큐티 목회를 하고 정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기도를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눈 딱 감고 그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봄이 왔고 뭐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고 하면서 그냥 너무나 상토적이고 정말 영혼이 없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죄 고백이 담긴 간증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준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대표 기도가 온다. 이번 주가 내 대표 기도.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 밥이 안 넘어갑니다. 맨날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만이라도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거기서 내 죄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저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했던 대표 기도, 그거 영상도 올립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일부에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권기원 집사님 기도가 지금 거의 1000회, 조회수가 1000회가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은 웬만한 기적에는 놀라지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게 너무 조회수가 좀 비정상적이어서 이게 맞나? 이게 왜 이렇게 많지?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누군가는 지금 이 기도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권기원 집사님 일부에 그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 그 영상을 보니까 이번 주에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이게 대표기도 맞습니까? 라고 하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이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런 기도는 어디서도 들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늘 미사여구만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하면서 영혼이 없는 기도는 많이 울리지만 정말로 그 속에 내 영혼을 갈아놓고 나의 진실한 죄 고백을 갈아놓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정말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대표 기도가 맞느냐는 물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 내 죄한 애통함을 담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목장에서도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무엇보다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로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일방적인 나의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요, 예전에는 말씀 쭉 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기도했지만 요즘 저희 수요 기도회 때는 한 대지 한 대지 말씀이 끝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우리는 그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대화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어느 한 사람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윽박 지르듯이 계속해서 말하고 다른 한쪽은 듣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대화입니까? 대화 아니죠.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아무도 듣질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로, 주일 예배로, 목장 예배로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면 진짜 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겨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급한 일일수록 차분하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를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요, 제 아내가 이제 암 수술을 받고 6개월에 한 번씩 이 암 재발 검사를 받아요. 이번 주가 암 검사를 재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듣는 주였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어쩌면 그렇게 그 6개월은 빨리 오는 줄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제 아내의 검사 결과를 들어가는 날, 저는 이제 6개월마다 갈 때 반드시 제 아내와 같이 갑니다. 얼마나 제 아내가 두렵겠습니까? 같이 가요.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 아내 병원 갑니다. 이제 검사 결과 들으러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금요일 말씀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좌우의 물은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구절이었어요. 그때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일도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암이 재발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검사 결과를 들어갈 때 어떤 결과를 받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일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날 그 새벽에 그 기도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모든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는 약을 계속 이제 한쪽 갑상선을 떼어냈기 때문에 호르몬이 불균형이라서 이제까지 이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 모든 수치가 너무 정상이어가지고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받았어요. 이 침묵은 뭘까요?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그 땅을 순적하게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을 반드시 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간구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국엔 결론은 영혼 구원,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로마가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 모습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사건 속에서 나의 치우친 악과 죄를 보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치우친 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00%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치우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려움이 내 인생에 닥쳤다고 울고 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매임도 복음 전파의 통로임을 알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씁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기는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용나에 담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쌓으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불의한 세상과 세상 통치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가 금양나에 모여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세력에 대해서 저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저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치우침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지금의 환경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남편 때문에 힘듭니까? 그런데 그 남편과 내가 왜 만났습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거기에 나의 치우친 욕심과 죄가 있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내 남편 만나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에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남편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돈에 치우쳐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악과 죄의 결론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예요. 이렇게 믿는 우리가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주님이 나를 괴롭히는 세력에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내려주셔서 돌이키고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의 치우친 악과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심판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의 고백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저는 오직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신혼 초부터 맞벌이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로 한때 보험 여왕까지 되었던 아내가 고객들과 거래를 하다가 그만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했던 식당이 몇 차례 폐업이 되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는데 사채업자에게 집이 넘어가게 돼서야 우리 부부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후 기적같이 집이 매매가 되었지만 금융권의 추심으로 전셋집 보증금 압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되자 저는 긴급히 서울중앙법원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수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길이 캄캄해 담당자에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간청하니 그렇게 급하시면 담당 판사에게 편지를 써서 판사를 감동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글로 판사를 감동시키라니, 글솜씨도 없는 내가 어떻게, 더군다나 내가 편지를 쓴다고 판사가 읽어줄까? 그런데 그 순간 목자로서 3년 동안 지겹도록 써왔던 목장 보고서가 생각났습니다. 그 목장 보고서에는 목원들이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기 죄 고백이 늘 담겨 있었습니다. 아, 목장 보고서를 쓰던 대로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저의 간구가 하나님의 금학로에 담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판사를 향해 솔직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개월 만에 보증금을 추심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도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보증금 압류 금지 처분이 내려진 최초의 판례라며 놀라워 있습니다. 현재 저는 50도가 넘는 작업 환경에서 20kg의 폐기름통을 하루에 몇천 개씩 나르는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환경 위에 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합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하며 핀잔을 주던 아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부모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더니 철이 들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날 침묵하셨던 그 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저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날들이었습니다. 나는 죄없고 의롭다며 치우쳐 있었던 저에게 주님이 공평과 정의를 보여주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등감에 빠져 돈 잘 버는 아내를 의지했고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으로 아내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만 탓하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수치의 사건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내 죄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의 기도를 귀히 받아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재앙과 같은 심판의 사건에서 나의 치우친 악과 죄를 보게 되는 것, 그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도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보통 판사에게 이런 탄원서를 쓸 때 흔히 쓰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 자신의 억울함만 털어놓는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아까 여기 이 간증문에 적었던 그대로 나는 지난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돈을 쫓는 인생이 되며 살았다가 이렇게 내가 재정적 파산을 맞았고 이것이 나의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그 판사에게도 정확하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편지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분의 구제 신청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야, 이렇게 솔직한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받아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 판사도 자기의 가증함을 보고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의 악에 가증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아름답게 받으시고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외치시고 또 외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앙 가운데 단절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치우친 악과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 이 땅에 쏟아지는 우리의 심판과 같은 재앙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과 기도는 하나님, 나의 악과 죄를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치우친 나의 악과 죄의 결론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바로 그 믿음의 죄 고백, 믿음의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서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쏟아지는 이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쏟아지는 이 땅의 심판의 재앙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 심지어 하나님은 잠시 단절되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그리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찾는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탓이 아닌, 이제껏 죄 가운데 치우쳐 살아왔던 나의 악과 죄의 결론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재앙과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오죽이나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오죽이나 교만하여서 내 힘과 능력으로 여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서도 내 의를, 내 열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기에 이제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를 눈물로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이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이제껏 정말로 내가 치우쳐 나의 악과 죄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맡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회개의 고백이 약재라고 되어 또 다른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주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쏟아지는 죄악과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치우쳐 우리의 악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치우친 악을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죄함의 은총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우리를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타내므로 이제 우리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치우쳐 날마다 악과 죄 가운데 행하며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시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탓하던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나의 치우친 악과 죄가 있음을,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은 바로 내 삶의 내 죄의 결론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회개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급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이 간증이 되어 그 고백을 듣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가운데 내 모든 삶의 고난이 내 죄의 결론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